저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차 수신자,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편지가, 이 서신서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위로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대신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 고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환경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그래서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압도되어 믿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죠.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 환경이고 뭐고 상관없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강해설교가 이래서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 연결이 돼서. 지금 4장 14절부터 이제 7장까지 그러면 누구와 대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일반적인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방금 11절 읽었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저기 7장에 가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같은 점과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점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땠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존재가 다르시고 그의 일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4장 후반부, 그래서 5장 1절에,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같은 점,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타인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건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뭐였죠? 연약함. 대제사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연약함. 그러니까 그걸 대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같은 연약함을 스스로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같은 점.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였죠? 근데 죄가 없으셨어요. 전능하신 상태로 그 죄를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 오히려 우리는 조금만의 씨름도 픽픽 넘어져가지고 그 싸움을 못 해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넘어지니까 사단이 막 천하장사 보내고 막 엄청난 위협과 고통을 보내는데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름하고 금방 넘어지는데 천하장사까지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 없죠.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영원한 대속자, 구원의 구원이시며 승천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5장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명확하죠. 왜냐하면 레위 족속에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지파 안에서 왜 대제사장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요거를 좀 풀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4절. 누구든지 그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이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라는 뜻은 아론의 계통, 아론 그룹,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임망을 받았다라고 10절에 나오네요. 네. 여러분, 멜기세덱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래서 세덱, 세덱이 아니라, 이쁜 세덱이 아니라 채테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왕. 그리고 어느 나라의 멜기세덱? 살렘 왕. 그래서 평강이라는 나라의 의로운 왕. 뭐냐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7장에서 할 거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나가지 않고 아론의 반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족속인가요? 어느 지파인가요? 자, 그 중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뽑힐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아니면 뭐 힘이 세서, 아니면 더 거룩하고 막 잘 해가지고 투표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다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생기고 성막을 이렇게 성막의 일을 돕는데 레위인들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반차는 뭐며,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고, 대제사장은 뭐고, 그럼 또 레위인들은 또 뭐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지파가 만들어지죠. 물론 요셉이 빠지고 이제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지만,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도 이제 빠지게 돼요. 레위도 빠지게 돼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자손들은, 자,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자들이 성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또 빠져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 때도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존재하게 된 시기가 언제죠?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400년 있다 나온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성막의 제도가 생겨집니다. 그때 당연히 레위는 죽었겠죠.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레위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좀 따라오고 계시죠? 예,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레위는 조상이죠. 레위의 자손들이 성막을 짓는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아론의 반차는 뭔가? 당연하죠. 레위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최초의 대제사장인 누구? 아론에 의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레위가 집중이 된 거예요. 레위가 처음부터 집중이 된 게 아니라, 성막이 지어지고 그 역할을 맡는 대제사장이 돼버린 아론으로 인해서
거꾸로 올라가 레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을 만들게 된 거죠. 성막을 접었다 폈다. 이거 정말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아론, 증손자. 그래서 레위의 아들 고핫, 그 다음 아들 아므람, 그 다음 모세, 아론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인 아론, 저까지 아론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레위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누가? 장자가. 레위의 자손들 중에 이제 장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누가요? 레위. 그러면 레위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중에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그거를 위해서 성막을 졌다 폈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누가 한다? 레위인들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설명이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이제 앞으로 쭉 갈 건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인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성막이 있기도 전에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존재도 다르고 일의 영향력도 완전히 다른 완전함으로 사역을 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7장에서 또 할게요. 그럼 이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네요. 그렇죠? 문장이네요. 자, 잘 보세요. 5절.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동일한 점이 뭐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5절의 후반부에는 전혀 다르게 나오죠. 아들이랑 호칭을 받은, 칭호를 받은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장 7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5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라는 것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히브리서 1장 할 때 좀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칭호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그 아들이란 칭호를 가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 관계성 그리고 친밀도에 있어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관계성과 친밀함과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선 아들이라는 칭호를 쓴다라고 제가 히브리서 1장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이걸 보고 어머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나 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신단이 됩니다. 네? 자, 그걸 그냥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보세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혼란스럽게 갑자기 이 시편 2장 7절을 2편 7절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을 꼭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면서 죄가 없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다가 하면서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네? 예수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셔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이단들한테 딱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3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라는 부분이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이걸 갖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낫잖아, 하나님이 낫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뭘 뜻하는지 말해줬죠. 뭘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일으킴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심으로,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을 실현시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 초림 때의 얘기도 아니에요. 언제의 얘기죠? 부활하실 때 얘기인 거예요. 예, 부활하실 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히브리서 이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들로 다시 태어나신 건가요? 그러니까 낳은 게 아니라 어떤 아들의 호칭을 다시 받으신 거예요? 응? 응? 맏아들. 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로 나올 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지금 사용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나심으로 다시 또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시는데, 어떤 아들? 맏아들. 그 맏아들이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죠? 예수님의 형제라 불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함께 같이 앉는 것. 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을, 이 일은 이거다라고 기록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사용했던 거는 초림 때도 아니고 창세 전 때도 아니고 언제?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낳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으로, 사역으로, 그 존재로 다시금 맏아들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연결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읽을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내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경배하리라. 뭐랑 연결되어 있죠? 맏아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성경은 좀 정리해 볼까요? 시편에서부터 사도행전도 받고 지금 히브리서까지 보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네요. 대제사장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죠? 아들이다 막 얘기하면서 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맏아들의 호칭을 얻으신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은요, 부활하심까지 포함되어 있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심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심의 맏아들 자격을 갖고 이제 다시 오심의 맏아들 되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대제사장 사역의 전체 줄거리라는 거죠. 다 따로 떼어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떼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되게 이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너무 잘 들으시네요. 네, 제가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너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우리 성도님을 믿어야지.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성경을 좋아하시고 잘 아시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야 하고 그냥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독생자 아들로 계시지 않고, 그렇죠? 독생자 아들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뭐가 되셨죠?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리고 또한 마다들로서 계심으로 이제는 마다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거 무슨 호칭 하나도 우리랑 떨어져 있는 호칭이 하나도 없네요. 그 사람. 예수님의 모든 호칭은 다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는 호칭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대제사장과 아들에 대한 예수,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벌써 읽어봤던 4장 14절에 아주 축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 한 절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명확하게 다 이해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승천하심이 갑자기 왜 나와요? 대제사장하고 승천하심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승천하심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세요? 단순하게 본다면, 가시적으로 본다면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승천하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상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완성이 안 되시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 완성을 하셨구나라는 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깊은 뜻이. 그리고 동일하게 좀 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라니까 여러분 이제 더 잘 아시잖아요. 승천은 단지 이게 지상 사역의 마무리로 대미로 멋있게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여, 그래서 이 승천하심이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하늘을 통하여 지나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통하여 지나가심. 뭐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듯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 하나님 존전 옆으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 삼아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은 땅에서의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승천하시면은 그냥 올라가셨네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승천하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 너무 중요한 호칭이고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으로 좀 증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다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 가운데 이제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제 땅의 대제사장직은 수행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서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들어가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라. 우리는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8절.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가 완전함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거가 여기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맞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늘의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한 인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네, 좀 제가 이 말을 쓰고 싶네요. 대박. 이건 경솔한 말은 아니죠? 놀라움. 다시.
완전한 신이 올라가 계시지만 또한 누가 올라가 있다고요? 완전한 인간이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완전한 인간이 올라가서 인간들을 중재하고 대변하시고 이해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도 이해 못하는 어떤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다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또 그 하늘의 이슈를 갖고 함께 제사장 되어 대제사장을 따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맏아들 대신 예수님, 우리 형님 따라 우리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시는 그분 따라 또 우리도 동일하게 형님이 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사 제도 가운데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성막 전체 도면 이미 많이 보셨겠고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쵸? 보이시죠? 번제단, 물두덩 지나서 회막으로 들어가요. 회막, 그쵸? 들어가요. 그럼 뭐가 있죠? 네, 앞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어제 그래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첫째 칸이라고 써 있으면서 지금 대제사장이 금촛대 보이고 그리고 진설병 보이고 앞에 뭐가 보이죠? 분향단. 그렇죠? 향을 지피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향을 들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칸 어디로? 둘째 칸. 첫째 칸은 뭐? 성소. 둘째 칸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한번 그림 그대로 한번 놔두시고 2절 히브리서 9장 2절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고 그것을 성소라 하였습니다. 3절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저희가는 제사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칸 장막에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언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여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그림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1년에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아니요, 1차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아마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해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차라고 했을 때 그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3번을 들어갑니다.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예요.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아까 그림 보셨죠? 에봇을 벗고 이제 세마포만 입고 이제 향을 핍니다. 그래서 그 향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6평 남짓하는 그 지성소로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거 미드라시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주석서라고 하죠. 주석서를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언약궤를 안 본대요. 언약궤를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질 않아요. 근데 손에 뭐가 있죠? 향을 들고 있어요. 그 향을 어떻게?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저기 언약궤입니다. 이 구름 날개, 천사가 보이죠. 그 영적 생물이죠. 구름 날개의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향을 피웁니다. 옆으로 해서 보지 않고 향을 피워냅니다. 어이구, 향을 피워냅니다.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피워내고 보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나옵니다. 나와요, 다시. 그렇죠. 벌써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뭘 들고? 자신의 죄를 속죄한 제물의 피를 갖고 먼저 자기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속죄할 그 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뚜껑이에요. 이게 법궤가 있고 이게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을. 속죄소. 그럼 풀이하면 뭐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 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앉았다라고 분명히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다음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래요? 수소의 피를 뿌리고 덮개 너머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에 7번 뿌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그걸 해요. 그랬을 때 다 했어요. 안 보여요. 향이 피어져 있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피의 제물을 본인의 속죄물로 피를 바쳤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죠? 죽었을 때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런데 대제사장이 휘장으로 이제 나와요. 이걸 다 마치고 살아나와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이런 소리가 안 들려도 뭐를 알 수 있죠? 용서만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재밌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일단 끝났어 하고 이제 가나요, 집에? 그럼 큰일 나요. 마지막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속죄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1번, 2번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향도 안 피우셔도 되고 뭐요? 자신의 속죄물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피를 먼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거 다 스킵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짊어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어린 양 되시기도 하고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시고 찢어진 휘장이 되시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1번, 2번은 관심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든 말든 뭐 왜 상관이 없어. 왜 그 사람 죄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들어갈 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외로운 직업입니다. 대제사장. 예. 이제 피를 들고 온 백성의 그 속죄물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미드라시에 나오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나왔대요. 예.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긴장을 하겠죠.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막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뭐 하고 있겠죠. 죽었나 안 죽었나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휘장이 쫙 열리면서 발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용서하노라 하지 않아도 뭐가 증거된 거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살아나옴으로. 죽었으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용서함 받았다. 우린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죄 굴레에 있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선포된 겁니다. 아멘. 자, 이것과 승천하심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대제사장 사역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맏아들 되심이 다 연결됐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한마디로 말해서 휘장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은 게 아니라 살으신 것. 부활의 사건 자체가 대제사장직의 완성을 얘기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요? 네, 우리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자. 그 이전에 정말 묵상해야 되고 정말 중요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 뭐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가. 네. 여러분, 무지막지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건가요? 힘든 건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버티기 힘든 많은 일들이 다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찬양 끝나고 좀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로운 평화의 사랑의 통치가 갈급하다고. 여러분, 의롭지 않은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한 아버지 밑에 자라진 않았어요. 너무 사랑이 많은 아버지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통치 가운데 항상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 많고 또 지쳐 쓰러지는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통치자를 바라는 그 마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된 장소에서, 죄된 모습에서 사는 것이 멈춰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모르잖아요.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에 고난주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맞이하잖아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걸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맞이하자 이거죠. 4월 되면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이제 부활절도 있는데, 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고, 네, 우리 맏아들 되시는 부분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피아노 반주자만 좀 나오셔도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따라, 여러분, 대제사장 옆에는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세 가지를 제가 리플렉션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리플렉션 반응 그거 나눠드린 거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차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린 제사장,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수 앞에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그거에 대한 대표잖아요. 예, 죄를 가진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도록 데리고 오는 거잖아. 성전 앞으로 모이도록, 성전 앞에서 구원이 있다, 성전 앞에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데려오기 위한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의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문화 세우기 여러분 꼭 들으시면서 내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참여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옵시다. 제사장 역할 제대로 합시다. 두 번째, 그 다음 하늘의 대제사장 따라 땅에 나는 있지만 땅의 이슈를 하늘의 가치로 다루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와, 하늘의 방법이야 하면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 땅을 오가며 우리는 땅에 있는 이슈를 하늘의 가치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말고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뉴스를 틀어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망하고 유튜브를 쳐봤어요. 정말 90% 아니 거의 100%가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 기름값, 물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폐해에 대한 부분, 어떤 전망이 있나,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되게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죄다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네, 기름값, 물론 기름값 너무 올랐어요. 기름값 오르는 거, 네, 물가 상승하는 거, 그게 전망이래요.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의 이슈를 그냥 땅의 이슈대로 그냥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늘로, 땅에 있는 이슈를 하늘로 갖고 올라갔을 땐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 되냐면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걸 다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을 따라 열심히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대제사장 따라 성소에 들어갑시다.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의 만남,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되어 있겠어요. 뭐에? 하나님과 교제 나눔에 대한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같이 따라 들어가십시오. 거기 1인실입니다. 예, 6평 남짓 해가지고 여러분 못 들어가요. 홀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이야기 나누시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따라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